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뒤에 있는 의의 면류관, 고난 뒤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두고 우리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가스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을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복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 무엇도 받아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환란과 어려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도 그랬었고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그랬었고 내일 계속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은 제가 수요일 날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복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뭐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좋은 일꾼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라. 그런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고난을 받고 또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디모데가 결론을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서로 같이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미팅하고 서로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선교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게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로 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개모임하고 똑같이 모인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과 개인적인 평안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런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왜 존재할까, 그런 의미를 두고도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네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그럼 디모데가 이제까지 많은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을 이렇게 지켜라. 복음의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네가 복음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진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해야 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진짜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까? 딱 한마디만 합니까? 여러분, 아직 안 돌아가셔서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숨을 거두는 순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유언일까요? 한마디만 하는 게 유언일까요? 딱 한마디만 하죠.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나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이제 한 1, 2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순교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죽느냐면 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표현한 편지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이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면 앞에란 뜻이거든요. 데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틴 루터가 95기조 종교 방방 95기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이제 이렇게 95가지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 문 앞에다 붙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모토로 삼았던 그 구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고신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우리 대학원이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천안에 가면 있거든요. 그 고려신학대학원 앞에 가면은 이따마시한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그 표가 고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복음을 증가하든지 가르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질까요? 안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조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런 뜻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원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누구 앞에서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명하노니 하는데 어떻게 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했던 권면도의 말씀 중에서 지금이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히, 아주 진중하게,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네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자, 그 명령의 내용이 이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엄히 명한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이제 엄히 명한다 했는데 그 엄히 명하는 내용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전파하라?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책하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꾸짖는다는 말. 그리고 경계하며라는 말은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평안과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 못하고 계시면 꾸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경계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 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껄떡껄떡거리면서 숨을 멈추는 혹시 그런 순간이 있다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그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꾸짖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권하라.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하고 또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있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사랑하는 이 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마지막의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요, 나쁜 사람만 만나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이래 살지만 누구는 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절하고 그렇게 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어떻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증거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보통 장로교 간판에 붙어 있는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대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장로교에서 내가 오래 생활하면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서가 있어요. 35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교리서예요.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 ARP 교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대소교리 문답을 채택하고 교회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대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도 설교를 하기도 할 건데 여러분 그 대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1번 질문이 그거예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물어요. 1번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대교리 문답은 질문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대교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질문이 좀 적다고 해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옛날에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시험 칠 때도 뭐 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대소교리 문답 가지고 시험 쳐요.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입학 시험 문제가 대소교리 문답이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입학 시험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거든요. 원래는 장로교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 공부를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대소교리 문답이랑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5가지 시험을 쳐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세례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한국 교회는 막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물어봐. 믿습니다. 막 그냥 바로 다 세례 주죠. 원래 세례 교육은 정식으로 받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원래 정통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돼 있었는데 그렇지만 뭐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사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소요리 문답 1번 문제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뭐 평안하게 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뭐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니 왜 살아가는데 이러면 아이고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넘겨주려고 나 열심히 사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하나님께서 직업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직업,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 또 뭐 세탁소에서 일하는 그 직업, 또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청소 일을 통해서 하는 직업, 수많은 이민 사회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네가 그 직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야, 네 말년에 놀면 많어, 그냥 일 좀 해라, 그래가 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래 가지고 일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왜 이 말년에 그런 일들을 주시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 그런 일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하라고? 복음을 증가하라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이고 내가 진짜 아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삶의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학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우리 집사님들 가끔 말씀하십니다만 열받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이 직장이 하나님 보내주신 선교지고 그곳 가운데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뭐 직접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업과 가게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게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미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직업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벌다 보면 인간적으로 참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사람도 만나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도 만나지만 그 일하는 가운데 보면은 꼭 못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가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두기고도 있다. 그런 일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나를 괴롭히고 떠나는, 세상을 사랑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이 테마가 나오거든요. 빌레몬서 1장에도 보면 이 테마가 나와요. 뭐로 나오느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랑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버리고 다시금 믿지 않은 사람의 세계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으려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마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나름대로의 복음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어떻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이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왔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이 17절과 1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버티고 있다? 17절과 18절에 그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버티고 있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사도 바울 선생이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배신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그를 지켜주셨다? 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은 그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어떻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더라. 지금 그 고백을 사도 바울 선생이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여러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예?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고백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지어다 영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 환경들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쟁이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항상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의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고난 뒤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천국에서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온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샬롯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 붙잡겠다. 예수만 믿고 나가겠다.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겠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참 돈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도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름 소비하고 내 피곤하기만 하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돈 안 되는 예배가 새벽 예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 얘기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시지요? 그 면류관을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꿋꿋하게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